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말 중에서 안티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안티팬이라고 하면 특정 사람을 공공연하게 야유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팬과 안티팬의 공통점은 둘 모두가 그 대상인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이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면 안티팬들은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래서 고단수의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팬들뿐만이 아니라 안티팬들까지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너무 밉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안티팬들이 자신을 비방할 거리들을 흘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공생활 당시에도 당신의 가르침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평가들 역시 사람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학자들이나 대사제들처럼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면서 협작꾼이나 신성모독자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복음에서 들은 사람들의 평가처럼 자신들의 희망이나 경외감을 투영하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두고서 이처럼 상이하고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는 사실은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건드려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 속의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고는 곧 이어서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고백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없이 반복하여 듣고 외워온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의미하지 못한 채 입으로만 쉽게 듣고서 흘려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듣거나 배운 말을 외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건드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한 알물 차원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믿음이 움직이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나의 선택 전에 이미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한 차례의 발언으로 흘러가버리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역사 안에서 기다려온 존재이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위대한 인물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은 그분의 제자인 베드로 자신 역시 스승처럼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단지 그것이 맞고 틀렸는지를 넘어서 앞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과 모습 그리고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삶의 지향들을 새롭게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대답이나 말들은 우리들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또 구속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는 결혼식에서 평생 동안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겠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수도에 속한 사람들은 장상의 명령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서 그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배우자나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크고 작은 갈등의 순간들이나 집안의 가장 혹은 어머니로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지고 가야 할 수고와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미리 다 알고서 그 혼인 서약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도 12년 전에 수도에서 서원을 하는 순간에 지금처럼 캄보디아 프놈펜에 온 것은 저희 계획 안에 전혀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삶 안에서 우리 고백과 약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조금씩 드러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변화되었으며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온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세상 속의 다른 여러 공동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 어느 누구도 쉽게 장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참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만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생명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짧게 공지사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 봉헌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온 지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오기 전에 저희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이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취약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욱 감염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이 사실 지금 저는 이제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조짐을 보였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성당의 경우에는 아직 미사를 이제 봉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봉헌하고 있지만은 다른 모임은 일체 이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에 계신 분들 기억하면서 계속 미사 중에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곳 캄보디아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국보다는 상황이 이제 좋습니다. 많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주변의 성당에서도 다 저희들과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미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미사가 나오시기 힘드시면은 각자 여러분들 기도 생활 안에서 계속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또 예수님 음성 청하면서 신앙생활 계속 이렇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신자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은총과 사랑 안에서 머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